여자들은 특히 이제 살림하는 여자들은 대개 그릇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쁘고 좋은 그릇을 특히 좋아합니다. 혼자서 설거지 하다가도 이렇게 그런 그릇들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져서 혼자서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영국에서 올 때 예쁜 그릇들을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유학생이 뭐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많이 살 수는 없고 쇼핑몰에 가서 할인 판매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산다든가 또 이 영국에 보면은요. 이 자선 사업으로 중고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아주 싼 값에 팔고 그 수익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체리티 숍이라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남들이 쓰던 그릇 세트를 사기도 합니다. 좀 미안하죠.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좋은 그릇들 많이 사주고 싶어요. 집에서 보면은요, 자주 쓰는 그릇들이 있고, 가끔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들은 매일 식사할 때 쓰는 그런 그릇들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밥그릇, 국그릇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영국에 갈 때 우리가 한국에서 쓰던 그릇들을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랑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밥그릇, 국그릇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뭉툭한 그런 사발 같은 거 그냥 몇 개 있긴 한데 대개는 이제 식사를 접시 이렇게 담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정말 아끼는 그런 그릇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그 아끼는 그릇은 손님이 올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것은 예쁜 그림들이 그려진 그런 그릇이고 혹시 그래서 깨질까봐 정말 애지중지하고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그런 그릇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나무 그릇을 잘 쓰지는 않지만요. 옛날에는 나무 그릇이 더 흔했습니다. 작은 집에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금그릇과 은그릇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 즉 왕이나 귀족이나 고관 대작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이 금그릇, 은그릇은 특별한 손님이 올 때 내어놓는 귀한 그릇입니다. 정말 중요한 잔치를 할 때라든가 정말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런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나무 그릇, 질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은 평상시 사용하다가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하면 버리고 납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은요, 우리가 비닐 봉다리라든가 아니면 그 종이 박스 같은 것에 이렇게 멀리 흙강 같은 데 이렇게 놨다가 다용도실 같은 데 놨다가 쓰레기를 담아두고 그러다가 쓰레기 버릴 때 한꺼번에 그 봉투째, 그 박스째 이렇게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천하게 쓰는 그릇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쓰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쉽게 깨지고 또 쉽게 상합니다. 그럴 때는 아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처분해 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혹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
가장 영광스럽게 살았다, 가장 값지게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많이 살기 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요. 훌륭한 교육자, 사업가, 학자, 탁월한 은행가, 의사, 변호사,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시는 교사와 부모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엄마들이 집에서 어떤 특정한 그릇들을 정말 아끼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정말 아끼면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젊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요,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실력이 있었던 성숙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해진,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은요, 지금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깊은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사와 부모들은요, 먼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애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숙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한 최고의 성경학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몰랐지만요, 그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로서 정말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는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부든 뭐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것은요, 공부를 반드시 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과 인격에서 훌륭하고 맡겨진 일에서 성실한 그런 성숙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분야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고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은요, 정말 실력 있는 성숙하고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요? 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부정한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랍즉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그 숯을 이 부집개로 집어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짐으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듣고 가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대신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게 되고 계속 마귀가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엔 나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됩니까? 그 방법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에서 떠나고 선한 것에 달라붙어야 한다는 것인데, 21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나쁜 욕망,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거죠. 쾌락과 같이 육신적인 욕구에 굴복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무절제한 열망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등에서 꼭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나친 욕망, 혹은 물질과 소유에 대한 지나친 무절제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대신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썩은 물이 담겨 있는데요. 그 물을 떠내면 그것이 썩은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썩은 물이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항아리의 물이 깨끗한 물이 됩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 퍼내고 대신에 깨끗한 물로 채워 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부패한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패한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게 바르고 깨끗한 행실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바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부패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요?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실력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사야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무그릇, 질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못한 나무그릇, 질그릇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그릇들도 쓰레기들을 넣고 사용을 하다가 쓰레기들과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아주 겸손하고 순종하는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군사들이 지금 막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초조해져서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더라도 군사들이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한 번은요,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양과 소와 나귀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남겨두었는데 사무엘은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께 뜻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요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자였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세계 선교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는요 영광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죄를 인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이끌어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한 나라의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대한 교사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남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남들이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남들이 결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남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